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깊이 한 깊이 더 들어가면서 정말 팬데믹, 이 세상을 이렇게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이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코비드 19,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진행돼 내려가는 과정 속에 성경은 뭐라고 이 어둠의 이런 그 음모 혹은 어둠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지를 살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약간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이 모든 말씀 속에 있는 이 오묘한 것들은 이 어렵고 공포의 도가니 속에 사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으니까요. 여러분, 마스크가요? 아니면 새로 나오는 백신이 희망이 될까요? 물론 그것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희망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스크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를 멈출 수 있지만 그 코로나가 멈춰졌을 그 이후에 다가올 다음 것은 더 무시무시하고 더 어렵고 개국 이래로 없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드리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믿게 하려고요.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믿게 하려고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1992년도에 대한민국에는 세상을 떠들썩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12.8 휴거 사건입니다.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냥 예수 비밀 휴거 일어난다고 난리 났었죠. 정말 군인들이 탈영을 하고 곧 휴거된다는 이걸 믿고 그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이 기독교가 이 신구교를 물어나고 이 모든 기독교가 조용했습니다. 왜? 진짜 왜 조용했나 물어봤더니 진짜 그날 휴거되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휴거가 되느냐. 그래도요. 이것이 그때 제 마음을 섬뜩하게 했던 이 잘못된 진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저는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잘 이해되지 않아요. 뭔가 그런 일이 있을까요?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이것이 살 길이니까요. 이것이 우리 인류가 갈 길이니까요. 이것을 아는 것밖에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백신이나 마스크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 다른 말씀보다도 먼저 귀 있는 자는 좀 들으라. 아까 계시록 13장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 구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이 말을 들으라 말을 했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역사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할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세웠는데 그 교회를 시대적으로 7시대로 나눠서 7교회를 나눠놨습니다. 근데 그 7시대에 보내는 그런 모든 시대 때마다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7번씩이나 마지막으로 모든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 예를 들면 거기에 첫 번째가 에베소, 두 번째가 서머나, 세 번째가 버가모, 네 번째가 두아디라, 다섯 번째가 사데,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들어있는데 7시대가 들어있는데 7시대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심판받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 시대는 심판의 시대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 재림과 관련되는 얘기죠.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혹 이 시간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혹 모르시거나 처음 접하시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셨던 것처럼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독교인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인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권속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곧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시고 함께 들으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잘하신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래서 하나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계셨는가?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 들었을 때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 시대를 향해 주신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니엘 2장에 신상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신상의 맨 마지막 부분이 뭐로 되어 있는가? 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진흙으로. 여러분 금은동철로 되어 있는 신상인데 진흙은 여러분 바짝 마르면 말이죠. 바짝 마르면 손으로 비벼도 가루가 되고 부서집니다. 그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신의 시대예요. 나라와 나라들 사이가 불신의 시대예요. 민족과 민족들 사이가 불신의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싸울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걸 확산시켜 줍니다. 마스크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들은 안 한 사람끼리 저 사람이 항균자, 보균자인가, 저 사람이 확진자인가, 저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의심 사례가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사람 있는데 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홀로 있는 것이 고독해서 두려워지고 홀로 있는 것이 무서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향하여 성경은 그 7시대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7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1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9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두아디라 이 교회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인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에도 요한계시록 3장의 6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13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2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시오. 왜냐하면 이제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번째 짐승으로 태어난 양처럼 일어났으나 용처럼 말하는 나라. 그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해야 될 미국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몇 가지 불타는 지구촌이나 여기 요한계시록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2-1, 2, 3, 4, 5, 6, 16, 13-1, 2, 3, 4, 8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나라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줄 알았더니 미국이라고. 미국은 무슨 소리야? 중국이지.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다 준비됐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여기에는 뭔가 좀 우리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미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는 아주 베리베리 잘 레디되어 있다고.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잘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대통령을 통해서 마스크 필요 없어. 당신들은 그냥 있으면 돼. 건강하면. 물 사재기 하지 마. 음식 사재기 하지 마.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존스 홉킨스를 통해서 이미 다 잘 백신도 나오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 것이에요? 지금 나온다는 말로 들립니까? 준비되어 있다는 말로 들립니까? 만약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한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오리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무슨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어둠이 하나님께로부터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을 끌어내다가 다음 어떤 일을 해나가는 어둠의 공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1989년부터 1993년까지의 이 교황청 바티칸의 대사로 있었던 분이 있는데 그가 토마스 멜라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세 번째 이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가 서로 홀리 얼라이언스 신성 동맹을 맺으면서 서로 대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사로서 이게 토마스 멜라디라고 하는 이 대사가 들어갔는데 이 대사가 마지막으로 93년도에 대사일을 내려놓으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뭘 믿느냐? 미국과 이 세상에서는 가장 슈퍼파워,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인 미국과 그 다음에 이 세계에 있는 그 폴리티컬 여기만이 아니라 도덕이죠. 도덕. 다른 나라가 아니라 모럴 폴리티컬이라. 이게 이제 도덕 정치라고 하는 이런 말이란 말은 이제 이 영적인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바티칸을 말한 거예요. 홀리시. 이 바티칸을 말하는 홀리시를 말하는 바티칸이 즉 미국과 바티칸이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이 전 모든 세계 인류에게 미칠 그 생존에 미쳐 있는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예언적인 말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역사의 마지막 종국에는 바티칸과 미국의 역할이 가장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분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것과 11절로 18절에는 중세 유럽을 장악했던 바티칸이 권세를 잃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 나오면서 그 바티칸과 함께 합동해서 다음에 이 미국의 이 파워가 이 마지막으로 세상의 인류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경배케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역사의 마지막 경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바티칸과 이 미국의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과 이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이 역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바티칸과 미국의 역사를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오늘 우한 이 바이러스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이제 이 두 세력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 2015년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2015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제가 관련됐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2015년 4월 달에 빌 게이츠가 TED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가진 생각이 있으면 나가와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의견을 발표하는 TED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테드에 이 드럼통을 하나 끌고 나왔어요. 드럼통을 하나 끌고 나와 가지고 뭐라 그랬는가? 여러분, 인류의 미래는 원자탄이나 핵폭탄 때문에 인류가 살상에다가 죽어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그가 만들어낸 화면이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는 이 인플루엔자, 이 독감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표현을 같은 독감 바이러스를 말한 게 아니라 이런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모양이 절묘하죠? 그 모양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슷해요. 그죠? 뭐 이건 연관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가 이렇게 이 실제 화면을 띄우고 TED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자탄이나 이런 건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나가올 다음에 나가올 이런 거대한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준비하려면은 정말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상해를 가져올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필요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의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창궐하는 에볼라 바이러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2014년부터 출발해서 15년까지 올 때 약 10,000여 명이 그때 죽게 됐죠. 그래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보면서
빌 게이츠는 그런 말을 한 것이에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는 뭐냐면 이 서바이벌 키트입니다.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 다양한 무기 체제를 갖추는 것보다 우리는 이런 거대한 이 전 지구적인 팬데믹으로서부터 우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에 다양한 많은 필요들을 다양한 많은 연구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니까 1억 불을 연구비로 내놓겠다 또 이런 얘기한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2015년 4월 달에 빌 게이츠의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빌 게이츠의 이야기였어요. 2015년에 미국은 6월 26일 날 미국의 최고 대법관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 간에 이렇게 이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메리카 윈, 미국이 승리했다. 미국이 누구에게 승리합니까? 미국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서 승리했다는 말은 동성애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법을 무너뜨리고 미국이 세웠으니까 미국이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국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죠.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13장 11절에 양처럼 일어났지만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해서 이 동성애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세계적인 합법화되는 추세를 가져오더니 지금은 이 법으로 말미암아 세계 28개 나라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28개 나라. 잘 사는 나라는 대개 여기에 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해 9월 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로마 이 바티칸의 프란체스코 교황을 미국으로 초청하면서 70차 유엔 총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바티칸과 미국과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 두 파워가 이 슈퍼파워와 모럴 폴리티컬 슈퍼파워가 함께 이 역사의 마지막에 가장 인류의 생존에게 뭔가 임팩트를 주는 일을 할 거다. 여기 그런 얘기했는데 정말 이 모습이 오바마 대통령과 여기 그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 합작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습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9월 말이죠. 유엔 70차 유엔 총회는 슬로건이 뭐냐? 스트롱 유엔 베터 월드예요. 강력한 연합, 유엔 연합이죠. 국제 연합. 그러면서 이 세상은 더 좋은 나은 세상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70차 유엔 총회의 이 매우 중요한 이슈는 뭔가? 이 세계가 이 원 월드 오더 글로벌 어젠다라고 하는 이 어젠다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2030 어젠다라고 하는 것인데 2030 어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젠다냐? 인류가 이대로 지구촌을 이렇게 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물려줄 수는 없으니까 지구를 더 잘 이렇게 보존하고 지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아젠다라고 하는 이런 이 내용으로 이 지구를 잘 보존하고 더 잘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젠다로 하면서 사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사유 재산이나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줄이고 뭔가 이렇게 물이나 수질 관리를 위한 물이나 토질 관리를 위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통제 시스템 안에 놓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을 이 아젠다를 올리면서 이 어젠다는 1995년 리오에서 일었던 환경위에서 있었던 나라 어젠다입니다. 그때 176개국이 모여가지고 맞아! 우리 지구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돼. 그 어젠다에 사인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어젠다예요. 그 어젠다를 2015년 70차 유엔 총회에 이 어젠다를 상정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70차 유엔 총회에 이 어젠다가 올라와서 2030 어젠다로 된 것입니다. 근데 2030 어젠다라는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안에 세 개의 특별한 이 목표가 있고 이 지구를 바꿀 수 있는 17개의 지구를 바뀔 수 있는 이렇게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어젠다가 상정됩니다. 그 어젠다 중에서 3개의 특별한 어젠다라는 것은 빈곤 퇴치하자, 정의사회를 구현하자, 싸움하지 말고 평화를 구현하자, 그 다음에 클라이밋 체인지, 망해가는 지구를 살리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지구를 바꿀 수 있는 17개의 특별한 고를 가지고 말하자면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세계 시민 제도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자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 이걸 하느냐? 2015년에 발의돼서 2020년까지 이 어젠다에 발의된 내용을 이루자. 그래서 2030 어젠다라는 말이 올린 것입니다. 자, 이 어젠다가 2030까지 세계가 하나 돼야 되니까 그래서 2015년 12월 달에 세계 195개 나라가 파리에서 모여서 COP21이라고 하는 파리 회의를 열게 되죠. 거기서 196개 나라가 클라이밋 체인지, 지구를 살리는 환경 문제, 특별히 저탄소, 산소 발생을 줄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을 구성하고 하나의 사법적 시스템 아래서 통제받는 그 일에 합당하다. 195개 나라가 거기에 어떻게 된 것이냐. 다 사인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운동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2017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는 거기 빠질 거야 하고 지금 거기서 잠깐 좀 이렇게 지금 이런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어젠다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빠질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반대하는 것 같고 2030 어젠다에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그 다음 작년이죠. 2019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닙니다. 트럼프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것은 공화당. 이 공화당을 반대하는 다른 당, 상대당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케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알렉산더 오케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한 초선 의원이요. 29살밖에 안 된 이 여인이 분연히 나와서 뭐라고 말했는가? 지구의 운명 앞으로 12년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의 정가에서 12년 남았다. 12년 안에 이 뭔가 먼저 여러분 보시죠. 세계가 지금 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 얼마나 남았다는 거예요? 12년. 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030 어젠다를 목표에 둔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대선 후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이 워렌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지구의 이 마지막 이것이 2030에 마칠 것을 얘기하면서 지구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 이 대선 주자까지 나와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2030 어젠다는 유엔을 통해서 어디가 내놓은 것이죠? 헐리시라고 하는 바티칸에서 상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티칸에서 상정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정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삼아서 나라를 쓸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그 세파가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말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2019년부터 이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이 사람들이야말로 민주당은 이렇게 모든 전국에 있는 민주당 그런 의원에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퓨처 파워 파리라. 즉 우리 당의 미래다. 즉 이 말은 우리 당은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올인하겠다.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해서 나온 것이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비행기나 자동차 그거 타지 말어. 뭐 탄소 많이 발생. 저 집들 큰 거 해가지고 말이야. 불때기 연기폰 그 집 다 다시셔야 돼.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국민 보험 이런 것도 말이지. 모든 국민 다 보험 줘야 돼. 모든 대학교는 학비 다 무료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미국 정가가 흔들리고 이번에 대선 주자가 바로 그것 때문에 버니 샌더즈라고 하는 사회주의 이 대부와 함께 지금 이런 문제가 미국 사회를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2019년에 2월 달에 이 아부다비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미국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 세계의 종교가 하나 되는데 이 세계의 종교가 하나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세계의 종교가 하나 되면 세계의 정부가 어떻게 됩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종교가 하나 되면 세계의 하나의 정부, 이 One World Government, 세계의 정부가 하나 된 정부를 가져오게 된다. 로버트 뮬러라고 하는 UN 있던 이 전에 부사무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정치적으로 세계를 다 이렇게 하나로 되려고 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 되려는 하는 말을 해놨지만은 이런 일들을 하려면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한 것처럼 United Nation of Religion이라는 말은 하나의 종교란 말이죠. 종교적인 통합.
우선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 통합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19년 2월 5일 아부다비에서 세계 종교 간의 평화 협정이 맺어지고 세계 이슬람의 그레이트 이맘과 바티칸의 이 프란체스코 교황과 그다음에 세계 다양한 힌두, 불교 모든 종교들 개신교 포함해서 다양한 종교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사인을 하면서 우리는 종교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릅니다. 또 우리의 가진 무슨 전통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우 다른 종교적인 전통이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냐? 모든 인류로서 하나의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무슬림이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계 이 종교 간의 평화협정을 발표하게 되죠. 그때 바티칸의 수장은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 우리가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누구냐? 비록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종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페이지를 엽니다. 새로운 페이지, 이 모든 다른 것들이 있는 것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데 그건 뭐냐? 우리는 다 누구라는 것. 우리는 이 하나라고 하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이 페이지를 써나가는 것에서 나는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이게 그때 이 바티칸에 있던 아부다비에서 있었던 이 말하자면 현 교황의 이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9년에 작년 얘기입니다. 이 10월 6일부터 27일 아마존의 시노드라고 하는 아마존 시노드. 이게 시노드라고 하는 거는 이 가톨릭에서 다양한 가톨릭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 총회예요. 유명한 그런 이 총회인데 거기에서 특별히 이 아마존의 이 사제들이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가 나오냐면 파차마마라고 하는 이 우상까지도 여기 등장하죠. 이게 이제 아마존 사람들인데 아마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파차마마라 그래서 나무 조각 우상에 임신한 여자예요. 그 안에 보면 또 아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파차마마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 아마존 신호대에 갖다 놓고 같이 거기에 참여시키면서 아마존 여러분 우리 종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냐? 아마존 부족들을 전도하는데 거기 가면 위치닥터 한국으로 하는 무당들이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사제로 다 인정합니다. 여자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아마존 시노드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아마존 시노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세계 종교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매우 가져야 될 일이었으나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추기경 회의에서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미국에 있는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노드 기간 동안 우리 금식하자 그러면서 이 시노드에서 준비되고 이 시노드에서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내추럴러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형식을 가져가자. 근데 이 내추럴러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교육이 다르니까 하나의 같은 방법으로 에듀케이션 교육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내추럴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으뜸되는 주제이셨고 이제는 구원의 길에 있어서 그런 이방 종교나 모든 것들도 다 그 가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을 들어든 거죠. 그래서 추기경들은 뭐라 그랬는가? 교황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겠다. 그러면서 반대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아마존 시노드는 예의 상관없이 열렸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가톨릭은 성경보다는 전통이 위에 있습니다. 전통이 뭐냐? 전통은 교황이 말이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시노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시노드 이게 시사하는데 그때 발표하죠. 뭘 발표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다 이거야. 이미 종교적으로 다 이게 하나라는 사인을 했으니까 우리는 다 그 밀림에 왔든 누가든 다 인정해 준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의 빌리지, 여러분 이 빌리지라는 말이 좀 범위로 말하면은 나라보다도 적은 그런 구역 같지만 이 빌리지는 굉장히 큰 의미의 이야기가 있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서 이 지구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일 가운데 교황은 뭘 얘기했는가? 이 모든 지구촌에 있는 이 모든 거민들은
또 그다음에 우리 common home, 우리 모두는 다 이런 common home의 하나의 alliance다. 모두가 다 하나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된 이 common home을 뭐라 했는가? universal village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universal village란 말을 쓸 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니버설 처치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orthodox 처치라는 뜻입니다. 근데 orthodox란 말은 정통이란 말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서 있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반석이란 말이죠. 또 하나 유니버설 처치란 말은 뭐냐? 이게 왜 유니버설이란 말이 생겨났느냐? 이 보편교회란 뜻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신자들과 재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에도 예루살렘에도 저 여기 시리아에도 안디옥에도 다양한 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라는 뜻이 유니버설 처치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런 의미로 유니버설 빌리지를 본다면 이 마을 저 마을 조금 마을을 커서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로마도 있다. 이태리도 있다. 여러분 이란도 있다. 인도도 있다. 그러나 다 우리는 유니버설 빌리지 그러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숨은 내용은 원네이션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젠다 2030 어젠다가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 2020년 금년이에요. 2020년 5월 14일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무슨 일이냐? 우리는 이 유니버설 빌리지 모두를 하나의 마을, 모두를 한 나라로 우리는 다 초빙하 인바이트하는 일이 언제 벌어질 거다? 2020년 5월 14일 바로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3월, 4월 오늘 이제 3월 10일이니까 이제 2달 채 조금 넘었네요. 자,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어젠다는 2030, 2030년까지 그 일을 이루자고 얘기했지만 실제는 2020년 금년 5월 달에 이런 일을 해보자. 하나가 되자 이 말 아닙니까? 하나 되는 일을 하자. 5월 14일 날 2020년 5월 14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마존 시노드에서 발표된 바티칸의 호소이요 바티칸의 초청이요 바티칸의 말하자면 계획입니다. 자, 이 계획을 이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마존 시노드. 자, 그런데 절묘하게 아마존 시노드가 진행되고 있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이벤트 201이라는 말. 이거 이벤트 201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있었느냐? 바로 아마존 시노드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2019년 작년 10월이죠. 10월 18일 날 여기 이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아까 보신 것처럼 잔스 홉킨스와 세계 다보스 포럼에는 세계 경제 이렇게 이 포럼과 그다음에 빌 게이츠 재단이 후원하면서 이것이 열렸는데 이 세 재단이 이렇게 합동돼서 이 이벤트 201이 열렸는데 이벤트 201이라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 이벤트가 열린 것은 뭐냐?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즉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때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이벤트는 뭐에 대한 이벤트냐면 become a pandemic,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망라하는 그런 팬데믹이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퍼질 것이며 어떻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발표하고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연구하신 거예요. 잔스 홉킨스, 세계 경제 포럼, 빌 게이츠 재단. 그런데 여러분 2015년에 이미 빌 게이츠는 뭐라 그랬다고요? 이 세계적으로 이런 그런 살아있는 이런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이미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자기가 투자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재단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절묘하게 그때의 그 세계를 팬데믹으로 공황으로 가져가야 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갈 바이러스의 이름이 뭐였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절묘하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돼지에서 출발합니다. 약간 다르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출발하는 진원지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서 이 바이러스가 출발해서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에서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처음에는 좀 이 플루, 이거 감기 끼운 것 같은 것이 이렇게 가볍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이 심각한 뉴모니아, 폐렴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모양이 어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마일드한 감기 같다가 이게 어떻게 된다? 갑자기 뭐로 변합니까? 폐렴으로 변하는 똑같은 이런 일이죠. 그래서 이 폐렴이 변하는 이것을 여기 이벤트 201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냐? 캡스라 그랬어요. 캡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어디에? 불모나리, 여기 이 폐동맥이죠. 불모나리에 이게 들어갈 때 생겨나는 신드롬이다. 캡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어떻게 팬데믹을 가지고 세계에 퍼져나가는가. 이것을 가지고 발표하고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세계 유수한 학자들, 그 다음에 경제, 재정,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에 경제 포럼에서 왔으니까 경제 문제, 잔스 홉킨슨의 의학 문제, 빌 게이츠 재단의 바이러스를 얘기했던 그 문제가 여기 모여서 이 일을 주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것이 퍼져나갈 것인가를 얘기했는데 절묘합니다. 자, 이것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은 8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10월까지 가는데 8월달에 시작해서 10월까지 가는데 불과 여기 한 3개월 만에 얼마 정도로 이게 퍼져나가느냐 19일까지 10월 19일까지 퍼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브라질에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토를 이 브라질 가서 한 달 되고 2달 뒤에는 66만 명이 죽는다. 1000만 명이 이 병에 걸려서 66만 명이 죽는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굉장히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모습들 같이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냥 이벤트 201이라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 어디든지 웹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다 나와요. 그저 뭐 숨겨져 있는 얘기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우한 폐렴이라는 것은 언제 출발하느냐? 대개는 11월부터 이거 시작됐다 그래요. 12월 16일 날 최초로 발표된 것이니까 그 이전에 출발했다고 보면 바로 옥토버 10월 18일 날 이것이 발표되면서 그 다음 한 달 뒤부터 생겨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도 이 이벤트 201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왔던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나 모든 것이 똑같다는 거. 그리고 퍼져나가는 것이 중국이 아니고 브라질이라는 것 외에는 이런 똑같은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계적인 이렇게 정말 이 세계적으로 정말 이 심각한 이런 법령들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관리해 볼 수 있는가? 이런 회의가 끝나자마자 우한이라고 하는 중국의 도시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중국이 왜 미국에 이 기원이 있다는 말을 하는지 여러분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미국은 아니라 이건 중국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양국 간 소위 말하는 G2 간의 그런 다양한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단순한 전염병 전쟁 같습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준비됐거나 예비됐거나 한 다음에 결과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아까 세 단체가 지원한다 그랬어요. 이 바이러스는 물론 잔스 홉킨스는 의학적인 일이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잔스 홉킨스도 이미 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유관하다고 본다면 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네요. 이 팩트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계에 창궐하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019년,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여러분 이 세계 이 G20 회의에서부터 시작했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작년 끌어서 전 세계인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드디어 1월 달에 중국의 온 이 대리자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무역전쟁의 제 페이스 1, 일단 다 완성한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페이스 1에 대해서 사인을 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협정이 일단은 이 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타결이 되면서 이 트럼프는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앞으로 지속돼야 된다. 그러나 나는 시진핑 대통령과 관계가 좋다. 이제 우리는 뭐 모든 것 금수저치 한다고 이번엔 심지어 오케이 기술도 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돕겠다고 얘기해. 우한폐렴이 이렇게 등장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줬구만. 이렇게 하는 얘기가 벌써 이렇게 나타나고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디얼이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이 분쟁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려하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을 감행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1월 초였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심각한 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이 바이러스는 이렇게 이 진도를 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과 이탈리아가 심각하다. 중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이란과 이태리아도 심각하다 이런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중동 지방에 퍼져나가는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란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말이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란은 이 국회 부의장도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국정위원은 의식불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이란은 지금 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들어갔죠. 나라에 39명이 주당하는 그런 평의회에서 거기에 있는 2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 물어봤어요. 이란 어떻게 됩니까? 이란도 우리가 도와준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이란도 도와준다고. 자, 이제 이 일들을 보시자고요. 이란이 그러면서도 치명적인 피해가 있지만 보고도 잘 안 할 거다. 이 사람들도 역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 모든 이 무슬림 계통의 이런 이 모든 형식을 지나가면서 함께 이런 일들을 이 발생할 때 정말 이렇게 격리되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이 경제적인 제재로 말미암아 이란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란이 지금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어디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탈리아. 지금 유럽도 지금 그냥 패닉 상태라 그러는데 유럽은 어디가 기원이냐. 물론 영국에서 처음에 확진자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에 일본에 있는 그 배에서 갔던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나왔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지금 이태리를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독일이 또 이 이태리가 중심 수주가 돼가지고 퍼져나가는 걸 보게 되네요. 이란과 이태리아가 이런 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이탈리아 북부 특별히 밀라노까지 약 1,400만 정도의 1,000만 이상이 넘는 도시가 완전히 록다운 완전히 이렇게 봉쇄됐어요. 나가지 못하도록 봉쇄돼서 들면하는 일을 이태리의 대통령은 나가고 들어가는 일을 막고 또 결혼식이나 이런 이 장례식 하지 말고 식당에서 혹시 이렇게 카페에서 있을 때는 1m로 무조건 1m를 떨어져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도록 이런 이 법을 1m 룰이라고 하는 그런 걸 발표하면서 이 바이러스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 왜 그런 일이 갑자기 중국에서 생겼는데 왜 이란이 어려운 걸까요? 중국에 생겼는데 왜 이태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될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북한은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열병식도 취소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북한은 뭐 통제된 사회니까 북한은 어제 날짜로 북한에는 외교관들을 100여 명 넘는 외교관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모두 다 외교관조를 문을 닫고 내려갔는데 그 외교관들의 인터뷰 속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은 돼 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가 침묵하고 말을 하지 않는 걸 보았어요. 아마도 들어갈 걸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북한 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자면 북한은 이제 이 열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동신문에 보고 보면 열로 죽은 사람들인데 먼저 화장을 한 다음에 갖다 줬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서 화장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라가 화장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줬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북한은 확진자가 있어도 발표를 안 할 거다. 그런데 실제 이 한국경제신문에 3월 1일에 무슨 보도가 나왔느냐. 북한도 코로나에 비상이 있는데 경자가 7,000명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가 제한되고 보도가 이렇게 가려져서 그렇지 세계의 지금 확진자 수는 북한 걸로 치면 더 훨씬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이제 이 강원도 쪽에서 또 이 미사일을 쏴대고 거기다 또 탄저균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을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고 있는 3월 8일자로 어제 그제죠. 이 나라들을 뜰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지도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보시라는 거죠. 중국입니다. 남한입니다. 한국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란입니다. 프랑스입니다. 오늘부로 순서가 바뀌었죠. 중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저 스페인 이렇게 나가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한국이나 이태리나 이란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틀림없이 있습니다. 보시죠. 2019년 작년에 세계 이런 그 분쟁의 요소들을 하는 세계 외교구락부예요. 저기 Council Foreign Relation이라는 세계 외교구락부에서 뭘 발표했는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세계에 매우 중요한 5군데의 분쟁 지역이 있다. 이 5군데의 분쟁 지역이 있는데 이 5군데 분쟁 지역에서 제일 중심적인 나라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이 분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분쟁 지역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 분쟁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를 말했느냐면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저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남진해 중국,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 네 나라를 찍었는데 이 외교구락부에서 세계에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컨플릭트 트래커라고 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데 그 세 군데로 나눴어요. 크리티컬하고 시그니피컨하고 리미디라는 말은 제한적이구만 의미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크리티컬한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일촉즉발의 위험한 곳이다 이런 뜻이죠. 이란이었습니다. 호르무즈를 중심으로 한 이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남진아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입니다. 여긴 대만과 중국 사이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로 보면 중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한입니다. 따지면 네 나라를 분쟁 요소이면서 무슨 나라예요? 따지고 보면 손봐줄 것이라 이런 뜻이죠. 손봐줄 것이다. 그런데 보시죠. 자,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남진아해,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 중국, 이 대만 속에 있는,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가 어디냐?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남진아해나 대만까지 얘기니까 합치면은 4개 나라가 무슨 나라라? 손봐줄 나라다 이 말이죠. 그럼 손봐줄 나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손봐줄 나라인데 이란은 이해가 돼요. 이란은. 또 북한도 이란이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도 이해가 돼. 근데 왜 이태리입니까? 이태리는 무엇 때문에 손봐주려고 그럴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작년 201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작년 2019년에 이탈리아의 시진핑이가 중국 대통령이 이태리를 방문하면서 이태리에서 미국에 있는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영향력의 시프트, 이 전이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 시진핑 중국 대통령이 이태리를 방문하면서 이태리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협조를 맺습니다. 협약을. 그게 무슨 협약이냐? 이태리가 중국이 만들고 있는 뉴 실크로드, 소위 1대1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1대1로라고 하는 거기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사인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 사인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이나가 중국이 얘기하고는 새로운 그 실크로드에 차이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진행되고 있는 1대1로에 참여하는데 유럽에 있는 강력한 7개 나라 가운데에서 이태리가 7나라 중에서 제일 먼저 사인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됐어. 이상하죠? 1대1로는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G2로서 세계를 그 패권을 확보해 나가는 중국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1대1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런 문제가 됐죠. 그래서 무역전쟁이 일어났고 화웨이를 끌어간 것이 미국이 손봐주기 시작하고 중국을 손대기 시작했는데 1대1로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유럽 중에 제 첫 번째 나라가 이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태리가 지금 거기에 포함됐다 하는 것에 저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동시적인 얘기예요. 중국과의 관세 무역 협정에 사인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0년 금년 1월 28일 코로나가 떨어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트럼프의 중동 평화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중동 평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가자 거기 지구로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거고 두 나라를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평화 번영을 위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들여서 도울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막 팔레스타인은 반발하고 난립니다. 이스라엘은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한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중동의 평화안을 이렇게 내려서 중동 평화안을 사인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3월 2일 날 아프가니스탄과의 평화협정에 사인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911의 주범으로 되어 있는 탈레반 아닙니까?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이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분쟁 국가 중에서 손봐줄 곳에서 아프가니스탄은 빠졌어요. 네, 아프가니스탄은 빠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빠지고 어디만 남았어요? 이란하고 북한하고 중국만 남았죠. 그런데 여기 이 세 나라가 지금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 중에 앞장선 나라가 됐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두 번째 가다가 한국이 쭉 떨어지고 이태리와 이란이 들어가면서. 그런데 이태리는 왜 들어갔는가? 1대1로에 사인했다니까요. 그래 결국은 국제 분쟁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은 뭘 가져다 줄 것이냐. 이런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 새로운 형식의 이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가져다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중국과 이란이 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 그다음에 이란이 북한이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되기 직전이에요? 완전히 지금 이 파헤쳐지기 직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 분쟁 지역이 외교부락부라고 하는 CFR이라고 하는 외교부락부에서 바라봤던 국제 분쟁 지역이 딱 한 가지 이슈,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완전히 이 분쟁이 사라지고 나라가 지금 다 어떻게 되기 직전이에요. 전쟁은 고사하고 나라가 다 완전히 싹 쓸어서 황폐하게 되기 직전에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다시 한번 세계의 그런 이 모든 이 경제적인 문제, 미국을 중심으로 지나는 경제적 패권 확보를 위한 미국의 모든 것에 완전히 이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물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됩니다만은 어저께는 미국에서 다우지수가 2,000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역사상 최악이라 하네요. 역사상 최악. 왜 그러냐? 기름값이 떨어지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름값 때문에 완전히 미국의 증시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자, 이런 중에 지금 미국 증시에서 나온 얘기는 뭐라고 나왔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이 기름값이 떨어져서 이렇다. 사실 미국은 말이죠. 이게 이 기름 주권을 확보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 세일 가스가 발견되면서 기름 주권까지 확보해서 세계의 경제를 줬다 폈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기름값 떨어지면 미국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미국은 기름값 떨어져도 사실은 수출이 좀 줄어드는 것뿐이지 미국은 뭐 기름을 뭐 자체 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이런 문제들. 자, 이 마켓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주 그리프는 아주 슬픈 비탄하다가 놀래다가 그냥 아니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하다가 화났다가 나중에는 타협하고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러다가 완전히 좌절이 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7 스테이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었다고 얘기할 만큼 지금 이렇게 이 금융가가 전부 다 이렇게 컬랩스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OECD의 그 2020년 들어가지고 성장 이런 그 추세도 파란 색깔은 작년이고 이 붉은 색깔은 금년인데 전부 다 이렇게 하향으로 얼마 다 이렇게 완전히 이 다운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이 영향들을 행사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금리를 갑자기 0.5%를 내리면서 금리 인하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의 지금 금융시장이 완전히 지금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미국이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은 결국은 미국의 세계 금융시장도 사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에 따라서 모든 세계가 다 움직여.
모든 세계에 이런 경제적인 혼란을 가져다주고 그러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퍼지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끼쳐하면서 완전히 이런 경제가 이렇게 붕괴되게 되면 결국은 누구만 이 가장 좋은 역할을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것들을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가지고. 우리는 다 준비됐다. 그러면 미국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준비됐다는 말은 백신이 있다. 걸려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기 때문에 미국이 말이죠. 미국에도 뭐 몇천 명 생겼는데 금방 져가지고 나면 진짜 미국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미국도 좀 일부 많이 그런 모습으로 당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걱정 말라. 우리 잘 준비되어 있다 하면서 미국에는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여과되는. 그러면 여러분 이란에 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간다면 미국을 가만히 있지 않아야겠죠? 어떻게 할까요? 살려면 미국은 준비됐다는데 미국 도와두고 여러분 이태리가 저렇게 다 아이고 알았어 우리 1대1로 안 할 거야. 그러면 중국하고 단절하겠죠? 이란도 중국하고 이제 손 떼야 되겠죠? 이태리 이제 손 단절하겠죠? 결국은 더 조금 놔둬가지고 더 어려움 당할 때 미국 살려두고 우리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럼 결국 미국 움직이게 되겠죠? 중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중국은 그래도 대국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그래 끝까지 버텨보자.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 우한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중국에서 가져간 것이 미국 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약품을 가져다가 지금 완치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바이러스 보세요. 한 3만여 명이 11만 중에서 3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완치됐어요. 그 완치된 환자가 가장 많은 건 중국입니다. 어디서 약을 줬다고요? 처음부터 미국에서 약이 들어갔으니까 가장 먼저 들어간 나라죠. 자, 결국은 중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속절없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겪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통제된 사회, 보도가 통제됐다고 하지만 보도 통제로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니 그러지 마, 까불지 마, 문 열어. 그렇다고 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은 뭘 보고 있어요? 니들이 얼마나 견딜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결국은 들어오게 되겠죠. 세계의 모든 분쟁 지역의 종식이 미국을 주도 아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미국은 이미 금년 10월 1일부터 뭐가 이루어집니까? 리어 아이디법이 통과돼서 10월 1일부터는 진짜 이게 이루어져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미션의 일들을 위해서 시리에 갔는데 예전에 없던 게 생겼습니다. 그냥 시리 공간이었는데도 이미 들어가면 전부 다 우리 시큐리티 체크하는 그런 통과하는데 거기 다 통과하고 신분증 제시하고 다 이런 일들을 봤습니다. 그저 뭐 일일이 다 검사하는 걸 봤어요. 바이러스 때문에요? 아닙니다. 10월 1일부터는 이게 없이는 미국에도 이제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이 아이디가 없이는 관공서를 들어갈 때 여권 가지고 들어가야 돼.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도 여권 가지고. 리얼 아이디의 진정한 목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이거죠. 어디가? 중앙정부가.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중국도 역시 이미 중국은 쉐링법이라 그래서 오가자통법처럼 중국에 약 2천만 대 이상의 이런 모든 이 통제 수단이 있어서 다 그걸 봤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신분증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미 뭘 받느냐? QR 코드를 발급했습니다. QR 코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웹 코드를 통해서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개개인을 다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픽업하고 통통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이미 이런 게 됐기 때문에 발표는 뭐라 그랬어요? 빅브라더가 나온 거 아니냐. 이거 나라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여러 도시에서 도입됐죠. 이미 여기에 스마트 시티나 시크릿 시티나 중국은 어떤 저장성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소셜 시크릿까지 이렇게 돼 있는.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이미 저장성에 있는 1,500명이 등록했다면 저장성만 될 게 아니죠. 다른 성들도 다 이제 이게 확산되게 되면 나라가 전부 개개인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QR코드로 다 건강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것의 핵심이 뭐냐?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화웨이의 5G입니다. 화웨이의 5G인데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동선을 관리하고 추가 확진을 예방한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동선을 관리한다고 하는 장면. 이거 명분이 있잖아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명분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빅브라더라. 중앙 통제 시스템 안에 모든 사람들이 묶여지게 되는 것이죠. 중국이 개발해놨던 1대1로에 관련되는 모든 나라들은 이미 화웨이가
들어가 있는 5G가 들어가 있죠. 대한민국도 5G에 거의 속국이 됐다시피 하죠. 이미 미국의 다양한 어떤 곳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화웨이를 이렇게 이 철퇴를 때려가지고 아마도 이제 이 화웨이가 미국이 주관하는 이런 곳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미국이 세계인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네요. 전류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제권을 장악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중요한 빌미를 줬고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채널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시 또 결론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슈퍼파워인 미국과 홀리스, 모럴 폴리티컬 슈퍼파워인 홀리스는 매우 중요한 합동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일들을 바라보려면 바티칸과 미국을 봐라 이 말이에요. 화이트하우스를.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보면서 이 결묘하게도 이 두 세력을 보는데 바티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탄핵 문제가 거론되면서 2030에 대한 그 아젠다 2030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니까 민주당은 무조건 대통령 취임하는 날부터 탄핵하자. 결국은 금년 2월 달에 2월 6일 날 탄핵으로부터 완전히 역화해도 즉 탄핵됐던 그 모든 것을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되고 탄핵에 다 이제 무효 처리가 되는 일을 보게 되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탄핵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티칸 프란체스코 교황도 지금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누구도 자꾸 뭘 강조하느냐? 그만둬라. 그래서 요즘 무슨 말이 있는가? 그 교황도 이 우한폐렴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죠. 왜? 지금 공식적인 미사에 나오지 않고 방송으로 온라인 미사를 하거나 잘 공식적인 베드로 광장에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3월부터죠. 자, 그러나 이제 산마르타, 가사 산타마르타 영원에서 있는 그런 그 기도회는 참석을 한다. 바티칸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부 추기경단에서 로마 교황에 자꾸 사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로마의 움직임은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결국은 이 사임을 하고 새 교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 이미 먼저 선종했던 베네딕트 교황은 지금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보다 더 건강하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지금 바티칸에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뭐가 나오느냐? 말라카이 마틴이라고 하는 12세기에 유명한 주교가 있었는데 그가 교황들에 대하여 예언해 놨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당시에 있었을 때 165대 교황인데 266대 교황이 되면은 역사는 마친다서 112명의 교황만 앞으로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112명째 교황이 누구냐? 프란체스코 교황이라네요. 그러면 이 절묘한 이야기입니다. 변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말라카이 마틴의 이 주교의 그 예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 교황이 그 예언해 보면은 이번 교황이야말로 마지막이다. 그러나 베네딕토 교황까지는 아주 중요해요. 베네딕토라고 하는 것이 올리브 가든이라고 하는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 올리브에서 나오는 교황으로 말하면 베네딕토가 아주 정확하답니다. 근데 이번째 112번째는 로마 교황은 로마인 사람이 로마 베드로와 연관되어 있는 로마 사람이 마지막 교황이다 그랬는데 실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의 물론 아르헨틴 출발이지만 그 부모님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로마에서 이주한 분이라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여러분 다른 의미로 이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라는 말은 이 교황 때 뭐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얘기도 돼요. 이 역사에 이런 그 어두움의 한 일면이 있는 그 마지막 사건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에 대하여 늘 반대하고 이런 일에 대하여 늘 이렇게 뭔가 거부권처럼 행사했던 것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기수가 됐던 칼빈파 이 교회가 이번에 사순절 교황의 고난 주간에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칼빈 교회에서 교황의 미사에 교황이 아니죠. 천주교의 미사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회의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그 기념의 칼빈. 그다음에 이미 2018년에 루터교회 사람이 이렇게 이 미사에 참여하는 걸 교황이 반대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이 칼빈의 이런 모든 가르침을 따랐던 이 교회가 교황의 미사, 그 천주교의 미사에 신부들의 미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성체를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뭘 말하는 것이죠? 개신교회도 뭘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천주교회와 별 다를 바 없이 우리가 남이냐 하나라고 하는 글로벌 프레터너티, 우리 휴먼 프레터너티,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형제다. 그리고 그런 종교나 어디 어떤 무슨 뭐 민족이나 나라나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유니버설 빌리지, 우리는 다 하나라고는 여기에 이미 이렇게 자연스럽게 묶여가고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미국에 그러면서 또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 금년에 무슨 일을 했느냐? 개신교 단체가 주관하는 이 모임에 갑니다. 거기서 세계를 기도합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모든 열방이 미국을 일컬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두 번째 나라가 모든 권세를 다 행할 것이다. 이 권세를 가져야지만 세계를 미혹해 해서 짐승의 세력에게 경배케 할 것이다. 앞에 나온 짐승은 바티칸이었어요. 근데 지금 절묘하게 바티칸도 탄핵하고 미국도 탄핵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모든 대권을 확보해 가면서 미국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무엇보다도 여기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정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들을 뭐 해가면서 개신교인들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그리고 세계 모든 종교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가고 있네요. 결국 이 두 팀이 바티칸과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슈퍼파워가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대로 하나만 되기로만 하면 그때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가 됩니다. 언제나 하나의 국민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래 하나의 영광스러운 국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을 위한 기도였지만은 여러분 결국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정말 이 미국이 가장 강력한 이 세계 유일의 이 나라로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눈에 불 보듯 뻔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금년 2020년 다보스 월드 이코노믹 포럼 아까 보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이벤트 투어를 주선했던 그 단체들 중에 하나.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가? 미국의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다시 세운다고 말한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랬느냐? 이제 이 경제도 이제 이 세계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호황을 가지고 있다. 세계 경제 주권을 이제 확보했다는 자신감이에요. 더군다나 이번에 중국까지 다 이렇게. 그러면서 재밌는 일이 있어요. 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무 일족으로 심기 운동에 미국도 동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클라이밋 체인지, 망가지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이 포럼에서는 뭘 했냐? 일족으로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지구의 황폐를 막고 이 모든 것들. 그런데 나도 앞장서겠다. 미국도 이렇게 앞장선다. 지금 우리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비관적인데 경제가 뭐 어렵고 뭐 세계가 어렵다고 비관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느냐? 아니다. 지금 비관할 때가 아니다. 낙관할 때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 나무와 숲을 복구하고 재배하며 관리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에서는 2020년 5월 14일 그리고 2013년 5월 14일 날 우리는 유니버설 빌리지, 세계 빌리지로 여러분들을 초정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5월 14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진행되는 일들이 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201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2020년 5월 14일까지를 지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예언에 들어있는 두 세력이 어떻게 함께 이렇게 엮이면서 역사에 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 결국의 종점은 어딘가? 세계에 뭘 가져오는 것이에요? 단 하나의 나라, 하나의 통치 시스템, 하나의 관리 시스템,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일에 이렇게 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유니버설 빌리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세계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듀케이션,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란 어떤 가치관이냐? 이런 가치관입니다. 무슨 가치관인가 하면은 휴먼 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네이처럴 러라고 하는 네이처럴 러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파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네이처럴 러라고 하는데 네이처럴 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는데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마스 아퀴나스 때 이 이야기가 나온 얘기지만 실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원래 아시성의 선자라고 하는 프란시스코 전에 있던 수도승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장했던 게 네이처럴라예요. 이 네이처럴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사람이 이 네이처럴라는 뭐냐면 이게 뭐 서로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요즘은 다 상대주의 시대라고 안 합니까? 너도 오라, 나도 오라. 너는 너, 나는 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상대주의예요. 그러나 그런 시계를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서로를 또 존중해 준다는 의미로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포용해 주는 시대.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걸맞는 이야기인데, 네이처럴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전부 이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처럴러는 이건 인권이라는 것의 기본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귀하게 보고 사람을 존중하는 여기에 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프란시스라고 하는 아시성의 성자 프란시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고, 이번 교황이 그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해서 자신의 이름도 프란체스코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이처럴러가 어떻게 됐는가? 이 모든 이 프란체스코 가르침에 따라서, 베네딕토 때도 그런 일을 했지만 아시스의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네이처럴러를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미국도 역시 국무성을 중심으로 휴먼 라이트라고 하는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은 바로 어디에 근거했느냐? 네이처럴러예요. 자, 이제 다 보셨죠. 바티칸도 네이처럴러, 미국도 네이처럴러. 그러면 법이 하나면 하나 아닙니까? 에듀케이션을 한다는 말은 이것으로 모두를 다 하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나로 묶는다. 그럼 네이처럴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셔널 카톨릭 리지스트라는 말은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이 캔도릭 모임이었는데, 작년에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이처럴러를 얘기하면서, 네이처럴러의 핵심적인 뿌리는 뭐냐? 일요일 날 쉬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누구든지, 자연계든지 누구든지 사람은 일요일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일 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쉬는 것은 일 시키지 말고, 부자라고 착취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착취하지 말고 모두가 다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날은 무슨 날이냐? 아주 중요한 커먼데이다. 쉼을 위한, 레스트를 쉼을 위한 커먼데이다. 이거는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네이처럴러의 핵심 이슈예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하나 돼 가는데, 네이처럴러의 그 중심 뿌리에 뭐가 돼 있느냐?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데 그게 무슨 날이다? 썬데이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도 이미, 교회에서 지금 항상 가르쳐온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이런 것들의 그런 그 유익과 그런 그 유익에 대해서는 어디에 이미 다 날려져 있다? 네이처럴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랬더니 추기경단에서 뭐라고 말했냐? 왜 그게 네이처럴러냐?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은 네이처럴러가 아니다. 이건 캐톨릭 추기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모럴러다. 즉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어느 날 쉬라고 나와 있다? 안식일에 쉬라고 되어 있다. 그건 네이처럴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들어있는 모럴러다. 그런데 왜 이게 네이처럴러냐? 만약에 우리가 이 네이처럴러라는 말로 따질 때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네이처럴러라고 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종교나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나라나 이념도 아무 상관없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성경이 말하기에는 안식일이라는 문제로 얘기가 되게 되면, 거긴 이슬람도 아니고, 이슬람은 성금요일, 유대인은 안식일, 또 기독교는 일요일, 또 기독교의 일부 또 더 많은 교회들은 또 안식일, 토요일, 또 이렇게 많은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또 일요일 날 쉬는 날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날은 무슨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는 썬데이것도 아니고, 기독교적 가치가 있는 또는 무슨 레스트를 위한 안식일도 아니고, 이 날은 네이처럴러다. 모든 인류가 다 공통된 합동이 될 수 있는 거다. 뭐하라? 쉬어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일 시키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여인들도 압박당하지 말고 그날은 쉬어라. 모든 가족들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날로 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네이처럴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아마존 시노드에서 발표된 것이고, 금년 5월 14일 날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 5월 14일 날 모두를 유니버설 빌리지로 초청하고, 유니버설 빌리지에서는 뭘 중심으로 하겠다? 네이처럴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서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석돼 내려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기는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물론 이것은 5월 14일은 로마 바티칸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인간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미뤄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추세로 본다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해가고 모든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늘어놓는데, 이때 누군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만약에 그것은 대거대 제국인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인 미국일 수 있고, 아니면 모랄 폴리티컬 국가죠. 바티칸을, 모든 영적인 리더십, 우리 다 종교도 하나라 했으니까 바티칸을 중심으로 프란체스코 교황이든지 아니면 이분이 다음 분이 누가 되든지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면, 그는 어디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살아있는 메시아, 현존하는 메시아처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같은 추세로 인류를 쓸어간다면 그 뒤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조성하고 작정한 어둠의 권세가 그 일을 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즉 용이 말하는 사단이라 말하는 어둠의 권세가 인류의 모든 지상 대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그런 한 토막 장면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는 저로서 저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이상 우리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이 역사의 한 토막 경점을 향해 몰아가는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뭘 위하여?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이 존재를 향하여 이렇게 시선을 돌리게 하고 온 인류를 그곳으로 쓸어가게 하는 일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 일을 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금 한 경점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경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일에 두 세력, 바티칸과 미국이라는 두 세력이 경점에 서서 이 문제의 해답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도, 이란도, 이태리도, 북한도, 왜 우리 대한민국 나만이 거기에 껴 있습니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왜 한국이 이렇게 돼가는가? 자, 이것이 지금 어둠이 역사하는 여기에 어디에 세계의 주도권을 갖게 하는 일을 가지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단의 세상을 사단에게로 끌어가는 미혹인데, 이 미혹이 진행되는 과정은 어디를 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 나라인 양처럼 일어난 그 나라에게 세계의 모든 종교적 지상권, 경제적 지상권, 군사적 지상권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일인데, 이것이 저는 이미 북방왕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은 불타는 지구촌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자세히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통해서 이미 지상권을 확보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남은 모든 G2에서 중국이라고는 하는 나라가 영 미국에게 새로 반기를 들고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성경에는 거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심으로 그 일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일어날 때 많이 걱정됐습니다. 결국 중국이 힘을 잃을 것인데 왜 저럴까? 인민을 살게 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역시 보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3차 전쟁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는데도 분명히 그 말을 드렸습니다. 3차 세계전쟁, 인류를 완전히 파멸케 하는 3차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사람의 손으로는 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떤 전쟁이든 무서운 전쟁이 있다면 그거는 미국의 영향권을 완성시켜주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 그 일이 이란도, 중국도, 북한도 그런 일의 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 일의 대상이 될 뻔했는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 전쟁보다 더 무서운 공포감을 조성하고, 네,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통제 수단을 확보하는,
QR코드가, Real ID가,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한눈에 묶을 수 있는 모든 통제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이 수단이 강화되고 확보되는 동선을 우리들이 어디로 오가는지 대한 동선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볼모로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치사율은 낮았지만 사람들은 공포감은 가장 높았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퍼뜨리면서 언론까지 앞장서 가지고 자꾸 공포감을 조성해요.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알지만 완치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미 미국이 그렇게 말할 땐 대안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래고 이럴 일이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포감이 휩싸여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이것은 이 어둠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사단에게 끌어가기 위한 사단의 전술이요 미혹입니다. 마지막 미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이적으로 미혹하는 일만 남았네요. 어떤 이적일까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답니다. 요즘 많이 화제가 납니다. 호주에서 난리 난 이 화재도 그랬어요. 일찍같이 이 역사가 경험한 이런 불은 없었다. 여러분 물론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자, 불로 이적을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은 불도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고 말고요. 올 수 있고 말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욥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특별히 1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단이 욥에, 하나님께서 욥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욥은 몸은 건들지 말고 소유물을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을 때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느냐? 맨 처음에 적당들을 데려와가지고 종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엔 또 그 모든 이 재산들을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에서 불들이 떨어져가지고 싹 쓸어버립니다. 사단도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로 이적하고 불로 이 불이적을 보인다고 하는 말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사단도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우상에 경배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 앞에 서 있네요. 자, 이제 이를 위해서 사단은 마지막 이 미혹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보셔야 합니다. 보시죠.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뭐냐? 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하게 하고 이 짐승 앞 이적을 행해서 모든 사람들을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바로 뭐라고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준비할 때가 됐네요. 그야말로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온 일을 하나로 쓸어잡아서 어둠의 세력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 즉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의 자리에 인간 대리자가 피조물이 혹은 다른 어떤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곧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이요. 역사는 뭘 말해줬는가? 그때는 환난이 있겠다.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때 다양한 그런 이 모든 일을 없애기 위하여 어쩌면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가 저기 살아있는 그리스도다. 저게 바로 이것을 갖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은 무엇인가? 미혹하게 하리라. 결단코 미혹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사단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워하면 무서워할수록 어둠은 그 일을 통해서 더 이 사람들을 옥죄게 될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때, 흑암이 깊을 때 빛이 더 빛나듯이 여러분 이때말로 빛을 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야 될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배도입니다. 인류의 배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상 대리자들이 합동되는 사건을 우리는 본 것이죠. 그 합동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지상의 대권을 갖는데 전쟁도 아니고 이제는 전쟁으로 일어날 줄 알았더니 전쟁에 대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쉽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그 인간이 만드는 파멸 백초전이라고 하는데 바이오케미컬 웨펀이라 생화학무기다. 생화학무기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공포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돼서는 아니 되겠죠? 웬 그런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의 말씀. 일생에 매여 죽기가 무서워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는 그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생은 무엇을 말하는가?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는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무언가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때 먼저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다 오는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를 향하여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어둠이 만민을 덮고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을 때 분연히 생명의 빛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애굽에 많은 재앙이 있을 때 고센 땅에는 빛이 쓰던 그것처럼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처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경점에 중요한 경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올려야 될 때임을 여러분 얘기하고 우리가 같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이것이 인류의 유일한 답이며 그리스도인 예수가 죽음보다 더 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 이 환난의 때 있을 때 사건이지만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 오시는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옷입니다. 이 옷은 무슨 옷이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 모든 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된 모든 인류의 죄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저기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저들이 몰라요. 저들의 뒤에 있는 어둠이 사단이 죄지 저들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심판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으로 옮긴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느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입니다. 영생으로 옷 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환난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어떡하라? 그 옷을 벗지 말고 입어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그 옷을 입고 담대히 어둠의 권세에 앞서며 담대히 어둠을 맞서면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오히려 바이러스와 함께 맞짱 뜨는 어둠의 권세와 맞짱 뜨는 권세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토막 경점이 이루어진 걸 바라보시면서 어둠의 권세가 지금 이렇게 장악해가는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류를 붙들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역사의 한 토막 경점을 믿음의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땅을 장악하도록 그래서 이 사단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이러스가 백신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권속들의 기도와 사랑과 영생의 빛으로 이 바이러스를 끝장내는 이런 역사의 한 토막 장식을 경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결국에 세상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아닌 짐승, 용의 사단의 우상에 경배케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누구든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만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우리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에 네이처럴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썬데이로 일요일 하루를 쉬는 날로 하자는 여기에 우리가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이미
이미 이 어둠의 권세가 이미 타락한 이 교회를 끌어왔던 그들조차 그들 입에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모랄로 하루를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을 함께 포함한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해서는 물론 이 일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내는 이 소망의 인내. 그러나 이 인내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인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음을 얘기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닙니다.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시험으로 온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경배케 하고자 하는 사단의 놀라운 작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쪼록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전리품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함께 서주시고 오직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로 걸음을 옮기고 그리스도인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함께 쓰신 결단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